자비령 참법 기도는 해보셨죠? 다들 한두 번씩은. 아니요? 중간에 뭐 해보셨죠? 보사님, 우리 보사님 몇 번 해보셨죠? 제일 그래도 신심이 좋으신 보사님께 자비령 참법이 왜 이것이 전해졌느냐에 대한 얘기는 이제요 첫 몇 페이지 동안 해두죠. 기억나세요? 이 참법은 어떠어떠한 이유로 만들어졌다. 우리 대부분의 대승경전은 여시함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이제 쭉 풀어나가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서분, 뭐 정종분, 유통분 이런 세 구조가 있는데 이 자비령 참법 우리 기도 많이 좀 뭐 정초 때도 하고 동지 때도 뭐 보통 1년에 이걸 가지고 한 뭐 일주일에서 열흘씩 그냥 이걸 한번 쫙 통독해 나가요. 저는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왜곡될 수 있는가, 참된 기쁨을 살지 못하고 왜곡되고 그릇된 감성적인 결론점에 도달해서 허우적대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도 계속 저는 일종의 불교미학의 핵심이 일종의 파사현정이라고 저는 본다고 그랬어요. 사악한 걸 깨트렸을 때 드러나는, 우리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정의 자리.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삶의 현실은 왜곡되고 균열을 일으키고 있고 갈등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선택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는 어떤 구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현자를 잘 못 쓰게 써줬는데 복잡하죠, 현자가. 이게 맞을 것 같아요. 파사현정의 자리가 바로 불교미학의 핵심이다. 불교미학을 다른 이렇게 동양미학을 추구해 들어갔던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접근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걸 파사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미미크리 이야기 또는 이런 것 속에서 감성적 인식 중에서도 불교는 아까 우리가 음악에 들었지만 청각이라고 하는 익은 원통의 자리를 얘기하지만 익은 원통의 왜곡성보다는 차라리 바라봄, 시라고 하는 시각적인 걸로 보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내부 시각, 에노틱이라고 하는 얘기를 끝없이 계속하는 거예요. 에노틱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것이 음악용 제작품과 경전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지금은 자비령 참법을 좀 풀어볼게요. 후교사가 되시겠다고 하시는 좋은 원력을 세우시고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을 이렇게 유통시키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이제 그런 걸 하시겠지만, 아차하면 우리는 미미크리의 세 번째, 바로 세존, 우리가 세존과 닮아지겠다, 세존의 형상을 갖고 있다, 불성을 갖고 있다, 열애장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한 자존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누가 나서서 이분은 깨달았다든지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환심이 난다든지 경전인 것처럼 그런 걸 경험하기는 좀 많이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랫동안 자비령 참법 가서 무릎 꿇고 또는 밤새도록 상천배 한다든지 뭐 이러다 보면 조금 뭔가 개운한 느낌은 들겠지만, 그래서 저는 가끔 오히려 그거보다는 한 시간 노래방 가서 아주 실컷 노래하고 나는 게 더 편하고 더 정직한 환희를 느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희야말로 무상정등정각, 오장사위설 얘기할 때 그 본각위, 뚜리아 단계에 갔거나 육체적인 측면을 계속 쪼개고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아난다 마야포샤라고 하는 오장슬의 마지막 단계나 본각이라고 하는 것이 적정하는 자리가 바로 그렇게 보자는 거였어요. 이 미미크리 이야기만 하더라도 바로 중생인 우리가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감시의
도구화가 돼 있고 우리는 잘못하면 이렇게 뭐 몰깎은 스님한테 그냥 무조건 삼배해야 된다, 뭐 불법승 삼보니까 존중해야 된다라고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힌두화된 종교로 변형돼 나가고 권력에 부합하는 종교로 가고 있고, 우리 삶의 민중들의 아픔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지 못하는 데는 여전히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심 좋은, 전통적인 의미의 신심 좋다는 분들일수록 거기 자꾸 왜곡돼요. 이 귀한 자비로운 참법마저도 보면 양나라 무제가 시작하죠, 그죠? 이 참법은 양무제가 어느 날 궁전에서 딱 이제 뭐 간밤에 뭐 기분 좋게 있고 보니까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보니까 구렁이가 있었다. 근데 그 구렁이가 야 도대체 이거 했더니 양무제를 모셨던 치황후가 하도 치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짓하다가 구렁이가 됐다. 그래서 난 살려주시오 해서 지공이라는 신통한 스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얘기 핵심은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 뭐 이런 일로 참여한다 저런 일로 참여한다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가피력을 받으면서 무슨 불 뭐 지심기명례 시기불 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비로운 참법을 우리가 그냥 저는 왜 이렇게 유식은 카메라 루시에 해당된다든지 미비크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전을 그냥 너무 경전이라고 해서 세존 그러면 세존을 엄청나게 고민한 처음부터 이랬던 사람으로 이해를 해요. 대부분의 경전도 또 그걸 얘기하고, 마야부는 탁 가다가 이렇게 뭐 해산기가 있어서 살짝 했더니 나무가에 쫙 내려서 이렇게 해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쫙 나왔다고. 대부분 이렇게 신화화되고 현실적인 인간이 아닌 우리와 또 다른 인간을 자꾸 상정해 놓는, 계급화해 놓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근본적인 단절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현대적인 삶을 살면서 더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 이제 뭐 이렇게 한 40, 50, 60 이렇게 되시니까 예전에 지날 때는 이렇게 각박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엔 사실 뭐 동네에 어쩌다 TV 한 대 있으면 온통 그거 보러 다니고 TV도 없고 다 이렇게 걸어 다니고 이럴 때, 요즘처럼 보고 싶다고 전화 바로 할 수 있는 세상 아니고, 춥다고 이 온풍기 막 나오고 밤늦게도 이렇게 화려한 전기를 쓰지 못하는 시대인데도 이렇게 된 건 디지털화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세존이야말로 디지털로 가려는 인간의 어떤 그 차별적인 노력들을 철폐하고자 끝없이 노력하거든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근본적인 차이는, 아날로그는 연속된 세계죠, 그렇죠? 왜 세존의 혁명성이 뛰어나냐면 그 당시 디지털화를 향해 나가는 브라만교를 척파하는 거예요. 브라만 교도들이 획책한 건 감성적 인식의 억압으로 출발했고요. 미학을 억압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억압했고, 살아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변형시켜서 피지배의 자리에 계속 도달시켰어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세존께서는 브라만들이 저지르는 악행을 보고 잘못된 종교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것 때문에 디지털화를 반대하고 아날로그, 연속된 삶. 그래서 이런 정신의 혁명이 가능했기 때문에 모두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의 형상이고, 신의 물소리조차도 우리는 법음으로 들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종의 개송에서 그런 얘기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비도령 참법은 그렇지 않은 얘기를, 사실 제가 이걸 가지고 좀 가령 금강경이든 뭐 법화경이든 이걸 갖고 막 까면 좀 위험해지잖아요. 이 자비도령 참법은 그냥 하나의 법이니까. 저도
저기 보기보다